뉴스워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석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모레 되면은 3.1절입니다. 그래서 3.1 만세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3.1 운동은 이승만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이 6월 27일 월요일이고 이번 수요일이 3.1절이죠. 104주년입니다. 3.1절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우리의 영원한 누나 유관순 열사입니다. 그런데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십니까?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냐. 나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보통 한국인들은 3.1 운동의 배경이 동경 28 만세 사건의 영향을 받아 손병희의 천도교와 이성훈을 비롯한 기독교 그리고 불교 지도자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여러 역사적 자료를 검토해보면 이 운동의 배후에는 금옥 이승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말미 미국의 월선 대통령은 1918년 미국 상하원 합동국회 연두 교수 연설에서 민족 다결주의를 제창했습니다. 이것은 월선 대통령이 브리토턴 대학 총장 대학 시절 그의 자리했던 이승만으로부터 약속민족 해방론을 들어왔던 열매로 추정됩니다. 이 연설을 들은 이승만은 1차 대전이 끝나면 난독립의 기회가 올 것을 곧바로 직감하고 본국 내에서 독립멸방에 대한 벌기의 필요성을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하와이에 다녀가는 동료들에게 역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귀향길에 찾아온 여운형의 동생 여운홍을 비롯 같은 동료들뿐 아니라 신분 있던 선교사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조선 본도에 위에 있을 때마다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는 귀국길에 일본 한인 유학생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동양인 최초 브레이스턴더 정치학 박사 이승만의 이러한 메시지는 동경 한인 YMCA 청년 중심으로 동경 28 유학생 만세 운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1918년 11월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 광화회의에서 약속민족 의제가 정해졌다는 소식을 접한 이승만은 드디어 기회가 왔다. 그런 밀서와 밀령을 동국과 중국에 급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김성수의 사성막이라라는 책의 전에 따르면 1918년 12월 어느 날 이승만이 보낸 밀사가 중앙학교 숙직실로 찾아왔습니다. 그가 지르고 밀서의 내용은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기론을 원칙이 정식으로 제출될 이번 광화회를 이용하여 한민족의 노예 생활을 호소하고 가주권을 회복시켜야 한다. 미국에 있는 동지들도 이 구국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니 국내에서도 이에 호응해 주기 바란다. 당시 이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은 김성수, 홍진우, 변상윤 세 사람이었고 이들 3인은 곧바로 거국적인 항일 독립운동 주도의 목표를 세웁니다. 이 세 사람은 즉시 천도교 손병희, 기독교 이성훈, 금태영 등과 합시하여 3.1 걸길 대회를 기획 추진합니다. 이 밀시에 대한 기록은 초대 상공부 장관을 역임한 인영신의 자서전 나의 40년 투쟁사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은 1949년 출간된 은암 이승만전 가운데 3.1 운동 전후장이 나옵니다. 이에 의하면 이승만은 여러 차례 선언과 밀사 그리고 전신으로도 보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1918년 겨울 안창호가 이끄는 국민회는 하와이에 있는 이승만을 파리 광화회의의 미주 대표로 파송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이승만은 1919년 초에 하와이에서 미 본토로 돌아와 서재필과
장택상을 2월 5일 초에 뉴욕에서 만나 여러 대화 끝에 미국의 독립발상지 필라델피아에서 민주 동포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자 회의를 갖고 지가 행진을 통해 독립걸기 행사를 가질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동의한 스제필과 함께 공동 서명한 전단지를 만들어 미국 동지들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2월에 이승만 스스로 미국 동지들과 함께 기획한 이 행사는 영국에서 3.1운동 일어난 다음 달 4월 14일에서 16일 제1차 한인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회의 도중 상해 임시정부 대표로 이승만이 선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보인 대표자 전원은 회의 장소로부터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까지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 시가 행진을 가지고 이승만이 영문으로 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외치도록 행사를 마쳤습니다. 회의록에 의하면 임시의장으로 이 대회 개회를 선언한 스제필은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제1차 한인대회 회장 자격이 없으니 공식 의장을 선출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승만이 일어나 이것은 우리 모두 양해하는 바니 스제필이 정식 의장직을 맡아줄 것을 동의 만장일치로 가결함으로써 스제필은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회의 도중 이승만이 상해 임시정부 대표자로 선출된 것을 알게 되자 스제필은 이승만을 민족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앞세우고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이승만은 영국에는 3.1운동의 불꽃을 남겼고 미국에서는 직접 독립걸기대회를 주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미뤄보면 3.1운동은 영국에서 스스로 일어난 운동이 아니라 미국 동포는 아니지만 미국에 살던 독립운동가 이승만의 대안과 선각자의 역할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산당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켜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웠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일제압제를 고통받고 있던 우리 민족을 독립운동을 통해 민족 정신을 깨우친 위대한 승무자요 독립투사입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이러한 위인이 미국 동포 아닌 참 미국 동포였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갖고 우리 후손들을 이승만에 버금가는 위대한 지도자들로 양성하는 일에 비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이승만은 근 40년간 미국 거주자이면서 미국 시민권 취득이 얼마든지 가능했었으나 본인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자국의 시민권을 가질 수 없다 하여 부정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은 29세의 한성 감옥에서 독립정신 책을 저술한 사성가이며 5년 반 만에 조지 워싱턴 대학 박사, 하버드 대학 석사, 브리스톤 대학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인재였습니다. 40여 년간 조기 해방될 때까지 끊임없이 투쟁했던 독립운동가였으며 70% 이상이 사회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던 반토막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건국 대통령입니다. 6.25 남침으로 적과 위기에 걸린 나라를 유엔군을 통해 나라를 구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로 경제대국 발전의 기틀을 세운 지도자입니다. 알고 되므로 부정선거 책임을 자신이 걸머지고 백성이 원한다면 스스로 하야하여 물러선 인정한 민주주의 투사입니다. 5.16 군사정권이 유급기를 막는다고 낙심하면서도 조국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와이에서 외롭게 운명하신 영국의 아버지 이승만입니다. 바로 그분이 올해 104주년을 맞이하는 3.1절 뒤에서 우리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들 모두 독립선언서, 33인 민족대표, 유관순 등은 잘 알면서도 정작 알아야 할 3.1운동 독립운동의 거대한 불화산의 단초가 되었던 이승만은 오늘도 역사의 뒤안길에 희미한 자국을 남기고 있지만 역사적 사실과 진실은 영원히 감춰지지 않는다는 역사의 진리를 결코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승만, 그는 한성 감옥에서 자신을 만나 주셨던 구원자 예수, 처음 고목나무에서 새싹이 나오려면 대종교, 기독교로 사람이 교화되는 길만이 영국과 미국 같은 선진 문명국이 될 수도 믿고 평생을 기독교 교육자로 헌신하여 YMCA, 하와이 한인학교, 또 하와이 한인교회를 설립하여 민족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천 애인 가르침으로 이끌었던 이승만이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의 존 낙스요, 당신은 한국의 브런트비 목사요, 당신은 한국의 조지 워싱턴이요, 당신은 진정한 민족 목회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김보길의 이승만 현대사 위대한 3년 1952년에서 54년 이 책의 서론에서 발표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 사업회 필라델피아 취재장 황준석 목사님의 글을 소개한 것입니다. 1904년에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미국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기독교 나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5만 명밖에 되지 않았으며 어떤 기록에는 3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승만은 기독교 입국론을 세웠습니다. 아침 일어나면 매일 1시간씩 기린 이 땅에 100만 명의 성도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동작동 국립머지에서 화관식을 할 때에 그의 관이 땅속에 내려갈 때 기독교 인구가 108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1200만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이승만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북조선의 김일성 수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5천만 국민들은 이승만의 혜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세운 나라입니다.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에도 없는 건국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둘째로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 셋째는 군사안보적으로는 한미동맹, 넷째는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입국론이었습니다. 이것을 대한민국의 4대 기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설계도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집을 지은 나라입니다. 이 두 분의 계획은 적중했고 그 결과 우리는 지금 현재 세계 10대 나라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열방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어 꿈조차도 꿀 수 없었던 극동의 작은 나라가 국부이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설계도를 따라 박정희 대통령이 집을 지은 결과 건국 70여 년 만에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선조들의 피와 눈물의 기도, 죽기까지 말씀을 순종한 선조들의 믿음으로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땅을 공의로 이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눈물로 기도합니다. 북조선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국가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하게 하시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삶을 한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